여러분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멀리서 인생을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정말 비극처럼 보이는데 좀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결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멀리서 보고자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떨어져 봐도 별로 희극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멀리서 보면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절대 비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요즘 그 드라마들 보면은 막장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특히 아침 드라마 보면은 그냥 완전 막장 드라마들이 많아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물론 보지도 않지만 가끔 이발소에 가서 잠깐 보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역사,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슬프고 운명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출애굽기를 우리가 앞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보면 모세 인생은 결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너희들 손으로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큰 슬픔의 그런 명령입니까?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너무나 큰 경사요 기쁜 소식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슬퍼해야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세는 그런 슬픈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우리식으로 인생 소감을 썼다면 파트 1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까? 그것은 모세가 유대해서가 아니고 모세의 부모가 유대해서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 또 궁중에 보내셔서 궁중교육을 시켜주셨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시키셔서 나중에 큰 출애굽의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세 아빠 하모니 목사님도 모세인데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자마자 아이고 아들이네, 아이고 어찌 샀을까, 아들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들이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영화배우처럼 조각남처럼 아주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선한 뜻을 두셨구나, 이 아이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그냥 날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석 달은 신생아가 치사율이 가장 높은 때,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100일을 지내고 나면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은 모세의 부모가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 부모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바로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일강 그냥 무조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가두려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또 그 갈대만으로는 물에 그냥 잠겨버리니까 옆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저기에 두고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냥 강에 놔두면은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갈대밭 사이에 살짝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 누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갑자기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공주는 평소에 궁중에 있는 금 욕조에서 우유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나일강 바람을 좀 쐬고 싶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따라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슬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싶어서 응애 배고파 오는 그런 애절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을 따라가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공주는 히브리 남자는 전부 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아버지의 말을 누구보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고 아이고 얘는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 히브리의 남자구나. 그래서 갈대상자를 덮어버리고 그냥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오히려 빨리 죽게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젖 먹고 싶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바로가 무슨 명령을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모성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애가 불쌍해라. 아이고 이렇게 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모성애의 마음과 이런 감정까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때 마침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쪼르르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공주 마마,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알아볼까요? 그래, 그렇게 해줄래? 싹슨 내가 줄게. 예, 알겠어요, 공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공주의 싹스를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다 키우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인계되었고,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바로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 건지심이라는 뜻의 모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 궁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의 법학, 철학, 수학, 과학, 수사학, 군사학 등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하는 말과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 행사가 다 능하였다. 예. 앞으로 바로의 그 권세를 이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왕도 교육을 아주 최고급의 엘리트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물에서 건져져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받고 장차 출애굽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 다 죽이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학대를 해보기도 하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도록 하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아들을 다 집어 던져 죽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저기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누가 감히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5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교활하고 간교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길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시고 또 간교한 자의 모든 계획을 다 파하시고 계략을 다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 역사는 힘있고 또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약의 모세다 이렇게 봅니다. 새 모세. 출애굽기에 일어난 모든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룬 출애굽의 역사,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다 죽이도록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못 죽였어요. 그럼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3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살려가지고 딱 죽여서 무덤 속에 가둬놓고
인장까지 찍고 거기에 군병들까지 세워서 절대로 무슨 헛소문이 안 나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큰 돌을 다 굴려내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짓밟고자 길을 쓰고 있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고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하시고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 정말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죄의 강물에 던져져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정욕의 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과 도박과 또 패배의식과 허무와 인생의 깊은 운명 가운데 그냥 둥둥 떠내려가서 그냥 악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의 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바로 공주가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건져줄 생각을 했을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다희 목사님은 만성간염 때문에 이제 장래에 대한 아무 소망도 꿈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를 지나가다 어디서 힘있게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서 갔는데 바로 UBF 목자들이 점심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누구보다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공부하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날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이끌려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로 갔었기 때문에 그 목자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부활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정말 모세가 주인공이고 모세 어머니가 조연이고 또 바로공주가 조연의 조연이고 그런 것 같지만 뒤에서 감독이 하나님이 다 시키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영화 감독이 뭐라 그러죠? 레디고! 레디고 하면은 바로공주가 딱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레디고 하면은 바로 모세의 누나가 딱 하고. 영화를 보면 감독은 얼굴이 안 나오죠. 감독이 나오는 영화 봤습니까? 감독은 안 나오죠. 그러나 모든 작품은 다 감독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감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절망과 패배의 강에 빠뜨려서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꿈에 들어와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성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쟁이 때문에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귀신이 나고 나니까 점괘가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끌려가서 바울이 죽으라고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탈출하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그냥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바울을 다 씻겨주고 온 집안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을 씻겨주고 복음을 영접하고 나중에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로마 황제 시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재주로 로마 황제의 시대를 만납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에는 간수들이 감옥과 함께, 간수와 함께, 죄수와 함께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못 도망가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황제의 시대들이 3번씩 바꿔가면서 와서 지켜주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조곤조곤 1대1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오늘 1강하고 내일 또 2강하고 좀 지루할 만하면은 2번 타자가 등장하고 좀 저기 하면 3번째 양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1대1. 일주일에 몇 명이에요? 그래서 야금야금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 시대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나가서 가족들이 복음화 돼가지고 로마 시대들이 복음이 돼가지고 복음화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 돼버리는. 로마 황제는 길을 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지키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예비한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고 너무나 쾌락주의 문화, 육신주의 문화가 넘쳐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양들을 도울 수도 없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에 갈대상자와 또 기도의 역청을 치러서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또 우리 양들을 도와서 정말 도우면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믿음의 큰 거목들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송무대 목자는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그를 가만두었다면 캠퍼스의 술문화와 연애문화의 강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주 사모님이 10년 동안 온갖 짜증과 불평을 받아주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때 그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전주센터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주 배포에서 주일 예배 사회를 보며 기둥 같은 목자로 차세대 주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주의 목자님들은 전주의 젊은이들을 구원할 모세 같은 자가 나타났다. 언제 정말 우리가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목자를 키울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광주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새바람을 일으켜서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왔을 때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정말 불쌍하고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참 갈대상자에 넣어서 말씀과 기도로 돕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한 센터를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는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프로의 사모님이 남녀 주녀 형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왔을 때 그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김주표 형제도 인도하고 복원대 역사를 반전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새로운 불씨를 지펴야 되니까 또 제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얼마나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 팀의 1대1이 사람들의 눈에는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갈대 상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요. 물에 빠져 죽을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힘써서 돕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한 팀의 1대1이 갈대상자처럼 참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상자가 새로운 역사 창조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양들을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잘 도와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들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4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자기 정체성이 생겨질 때예요. 내가 지금 바로 공주로 있는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 너는 히브리인이다. 저기 노예 생활하고 고통하는 저 동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저들을 돕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는 과거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한 것에는 하나님이 큰 뜻이 있다. 항상 고민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 바로궁에서 바로 공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 고생하는 우리 동족들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 한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족애가 끌어올라와서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속에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도와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그들 편에 서서 도와주고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 편에 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측면에서는 바로 공주 아들의 복장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한들 당신은 바로 공주의 옷을 입고 그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런 노예 생활하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서름을 이해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적도 없고 당신 도움 받고 싶지도 않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괜히 자기 동족들의 상처만 그냥 더 긁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구나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했고 어쩔 수 없이 바로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으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에는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공주 7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가에 왔는데 거칠은 장난기 많은 목자들이 그냥 연약한 그 자매들을 무시하고 막 물을 못 먹이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그들을 쫓고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잘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쓰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의 지상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되었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딸이 7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딸들 결혼을 시킬까 결혼 문제가 심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으니 그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얼른 자기 소유로 삼아버렸습니다. 모세는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헤드라가 낸 노래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그네. 모세는 이 미디안 지역이 타향이었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40년을 살지만 항상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뭔가 외인처럼 느껴지고 어떤 그 외로움과 슬픔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체험만 했습니다. 6명의 처제들 수다를 다 들어줘야 되고 한두 명도 힘든데 6명이나 되니까 수다를 다 들어줘야 되고 수시로 처제들이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됐습니다. 모세 형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조금 쉬려고 하면 장인어른이 모세 양들 물 줘야지 목욕시켜야지.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하면 시보라가 또 바가지 긁으면서 여보 설거지 해주세요 애기 좀 봐주세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애굽의 왕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녀들이 쭉 달려와서 세숫물에 발 씻겨주고 다 해주고 자기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모세가 전부 다 해야 돼요. 장인 말도 들어야 되고 장모 말도 들어줘야 되고 마누라 말도 들어줘야 되고 처제 말도 들어줘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의 나그네로 전락이 됐어요.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모세스 그냥 밖에만 나가면 전부 막 환호를 하고 막 콧가루를 뿌리고 이런 스타였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 모양의 꼴이 되었는가, 그런 마음에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거짓 자아가 형성되기 쉬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나는 장차 바로가 될 사람이다. 스타다. 왕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냥 말 한마디 안 들으면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이런 혈기와 자기 교만과 자존심과 이런 것을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애굽에서 대단한 학문으로 똑똑한 그런 지식과 이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목자의 마음이 돼 있지 못하면 나중에 200만 명의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고 이들을 다 돕고 이들을 섬기며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의 교만과 자기의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물을 빼고 정말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내면성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는 나중에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 못하는 양들만 있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그런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쓰실 만한 목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깨지고 겸손해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인기 스타들 중에서 너무 빨리 뜨고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타가지고 못 쓰게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뜨고 유명하게 되고 돈이 생기고 유명세가 되면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인사정책을 쓸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중요 인사에 등용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한 줄 알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는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요 요직에 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자기도 많은 고생도 해보고 실패도 맛보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내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이 광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절대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모세 대나무 말고 모소 대나무. 요즘 보니까 TV 광고에도 나오대. 어떤 기업에서 쓰고 있는 거 봤는데, 이 나무는 대나무가 한 4년 정도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위로 3cm밖에 안 자라요. 4년이 지났는데 3cm밖에 안 자라. 근데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가 자라. 1년이나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30cm, 30cm, 30cm. 막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가지를 붙여서 나중에 그 지역이 전체가 그냥 대나무 숲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그 3, 4년 동안 웃자라지 않고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충분히 수분과 영양분을 다 저장해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그냥 쫙 위로 올리니까 그것이 죽순이 되고 그냥 팍 성장을 해서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대단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내면성을 가진 이상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빨리 너무 뜨고 빨리 너무 잘 되고 웃자라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소 대나무는 4년을 훈련을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40년 동안 밑바닥 훈련을 받으면서 그 밑에서 겸손과 또 온유와 또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이. 우리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위로 뭔가 나타나는 그것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궁중생활 40년이면 광야오전에 한 4년이면 족할 것 같잖아요. 이 백성들 빨리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무슨 40년을 기다려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셔.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40년을 묵묵히 우리를 키우시고 연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번호 일용할 양식 44페이지 보면 중남미의 어떤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쓴 시가 거기 수록되어 있죠.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니까 어느 센터에 누구라고 안 나와 있고 중남미의 어느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쓴 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쓰셨나, 이 책을 만든 분에게 전화를 해보고 수소문을 해서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거의 20년 동안 중남미 오지에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또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다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4명이나 되는데 복음 역사도 어려움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상처를 치유하네. 또 해저 이말리보다 깊이 패인 내 마음을 메꾸어 주네. 사랑이 내 눈물샘을 열어 울분을 떠뜨려버리고 마음을 정화시키네. 사랑이 피폐해진 내 영혼에 생기를 주네. 너무 감사 또 감사드려요. 느낌표 7번. 응? 이제 사랑이 나와 함께하네. 아니, 항상 함께 있었지. 이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참 이렇게 평이하면서도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쓴 시가 아니죠. 정말 해저 이말리보다 더 깊은 그 아픔을 메꾸어준다. 그래서 내가 해저 이말리보다 더 깊이 패인 상처가 뭐냐니까 사모님 때문에 생긴 거래요. 나는 양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좋대요. 야, 해저 이말리보다 더 깊은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그 어려움과 또 힘든 것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참 세상 사람들은 상처로만 남잖아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남고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도 골마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사람은 이런 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모세도 항상 수많은 사람이 딸려다니고 다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맨 정치만 하고 그냥 파티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그냥 떠나게 하시고 절대 고독의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 말 못하는 양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내가 지난 40년은 왕궁에 살았지만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들의 좋은 목자가 되고 이들을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최고의 학문만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적 사관학교요, 정말 하나님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현재 당하는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무심하신 것 같고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실 것처럼 광야에서 똑같이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잘 키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큰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때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또 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믿고 잘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